십자가 후에라고 하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정말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변함없이 저분은 참 예전에 그때 내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주 교회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아주 폐악한 질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발 밑에 두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뭔가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뭐 씩씩거리기는 하는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그냥 멋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물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다른 성경에는 이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부자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는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로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이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간다고 막 그렇게 으스대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런 신분을 자기들이 지켜간다고 그렇게 으스대고 있을 때 그냥 말없이 조용히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아주 흔들림 없이 딱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을 이루어 가는데 일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서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뭐 드러내놓고 그렇게 뭐 굉장한 역할을 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자기가 미리 사두었던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안장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졌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던 그 시체도 이제 그 다음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6시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법으로. 그러니까 뭐 6시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 3시쯤, 4시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십자가는 이 로마법에 의하면 가장 극악한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다 파먹고 그런 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무슨 반역죄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 십자가 위에서 내리질 않아요. 죽어도.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럼 지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는 내려오면 안 돼. 시체를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왜? 아주 험한 꼴을 백성들이 보고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반역 죄목을 가지고 달렸다.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도. 그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다가 몰랐을까요? 잘 알지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랬는데 이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막 허겁지겁 달려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그 자기 관저에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그냥 쫓아온 거예요. 막 허겁지겁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어야 된다니까 로마 법에 따지자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을 때 아주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당돌하게 가서 달라 그랬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당돌하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돌하게 뭐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내어줬어요. 이런 걸 보면 빌라도도 내주면 안 되는데 지금 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돌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시체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런 당돌한 믿음이 좀 필요해요. 당돌한 믿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 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그 위험이 덮쳐올 수 있어. 그런 게 뻔히 예상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새 무덤에 안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성경의 한 부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당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당돌한 믿음.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집사님 전화 왔어요.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출발했대요. 이렇게 사업상 우리가 얼마나 지금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년에 해야 될 거, 예년 1년 동안 해야 될 거 지금 이미 다 했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전국으로 다니고 계시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라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했다니까. 지금도 당돌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예년에 한 거 지금 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마음에 확신이 든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건축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상담해 오는 사람은 그냥 두들겨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래도 상담을 하고 뭐 하자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상담이 오고 또 계약이 성사되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저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100배. 평상시보다 100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무슨 100배냐고.
근데 당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니까. 당돌하게 위기 상황 속에서 당돌하게 차고 들어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당돌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사람들이 들으면 웃긴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당돌하게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뭐 이 구약의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러고 한 거 아니라니까. 그냥 당돌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당돌하게 뭔가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딱 꼭지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런 당돌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완성시켰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당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지 뭐 내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완성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뭐라고?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당돌하게 막 차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막 당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돈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뭐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쫙 깨고 한 거 아니라니까. 그냥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어쩌면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감동이 와서 뛰어들어가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의 표식이에요. 완성했어요. 이미 다 완성된 거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당돌하게 차고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래. 로마법에 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내어주는 거 봐요. 당돌한 믿음. 오늘 이 밤에 우리 당돌한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막 이 당돌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사둔 새 무덤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느냐? 뭐 향품을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해 가지고 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런 향품, 장례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또 풍성하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당돌하게 막 차고 들어가서 뭔가 일을 벌리면 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서 달라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준비된 거라고는 그냥 자기가 쓰려고 한 가족묘, 그거 새 묘 거기에 예수님 모셨을 뿐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 누가 지금 와서 공급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그거 하잖아. 당돌하게 차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들 끄집어서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무덤으로 가지고 갈 때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러니 다른 마리아는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얘기해.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오늘 말씀 전에 보면 다른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서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자들도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못한 두 사람이 있어. 누구와 누구라고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창녀로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아주 선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던 어머니라고. 영적인 이런 선한 그런 막 욕구가 있었던 그런 어머니.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주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끌려왔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 시체였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새 무덤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씻어 주려고 오잖아요. 예수 십자가 이후의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돼. 어떤 삶? 예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 그냥 이끌려 사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예? 그 사람이 돼.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선교를 하던,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사업을 하던,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무언가를 하던, 하여튼 주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 이후의 삶,
대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처음 보잖아요. 그 영광을 처음 대면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나? 이렇게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예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저들에게 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고난받을 것 뻔히 아나, 죽을 수 있다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잡아채고 그러는데도 너희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 죽을 것 각오했다.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내 당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향하여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를 직시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두 여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주의 사랑에 매여. 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3번씩 금식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그거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난 거야.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악한 자 혹은 저 사람들을 꾀이던 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게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도 속이던,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그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가면 더
큰 파장이 밀려올 수 있으니까 무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 교회 다니면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생각나. 말씀에 대한 도전도 받아.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뒤틀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랑에 이끌려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생각하면서도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괴로움과 아픔과 그 슬픔을 억제하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에 이끌린 그 여인들,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들이 할 것 다 이루었어.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루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사랑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 욕심껏 다니는 사람들. 뭔가 헌금을 해도 자기 욕심껏 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서도 자기 욕심껏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사랑에 이끌려 살려고 하면 나는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사랑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나를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막 그냥 뭔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함에 다 코가 끼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빌라도와 병사들이 있어요. 빌라도는 세상 권력, 지금 유대 땅에서는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끝까지 비겁해. 끝까지.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손 씻으면 정말 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넘겨주고 난 그게 죄인데 그러면서 이 죄 니네들이 다 받아라 손 씻는다고 그게 씻겨져요? 그리고는 보세요. 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줘요. 그리고 또 그 시체를 지켜야 된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 앞에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굳게 지켜라. 이 사람한테도 예스, 저 사람한테도 예스. 그게 화평을 추구해가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그런 비겁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에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모나지 않는 그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비겁함을 물리치는 거예요. 비겁하지 마세요. 째째하지 마세요. 이 경비병들은 뭐예요? 그냥 가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정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 악한 자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편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 편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분명하게 서세요. 예수 편이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뭐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어요. 첫째는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첫째는 당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당돌한 믿음으로. 둘째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라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대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예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되자고요. 마지막 3번째는 빌라도와 이 병사들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 좀 줏대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를 위해서 선택을 하려면 분명하게 선택하지. 그냥 너희들이 당해라 그렇게 해놓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오면 그래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은 아니야 그러면서 로마 법을 자기 법을 어겨가면서 내줬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가서 지켜라 그래 놓고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남에게 다 떠맡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후에, 예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책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 기도 자리는 내가 지킨다.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오늘 이 3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좀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대청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리는 사람 될지언정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딱 줏대 있게 믿음 하나님을 딱 택했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려고 들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대로 줏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